우리가 그동안 바이블 스터디에서 열왕기서를 다루면서 어떤 특별한 한 관점을 가지고 좀 계속 보기를 원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이 열왕기서가 처음 기록되던 어떤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한번 열왕기서를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 혹은 그 기록 목적과 좀 이렇게 매칭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열왕기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그 내용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야기지만 그것이 기록된 것은 그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그 포로지에 가 있을 포로 시대 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망하는데 그 바벨론으로 간 그 남유다의 어떤 그 지파들,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 이 열왕기서일 텐데 그때 이스라엘이 포로지로 가 있던 그 시절에 그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그죠? 나라가 망해서 슬프고 비통하고 애통함이 가득했겠지만 그때가 조금 지나자 그들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 형성된 것이죠.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의문 중 하나는 우리는 왜 지금 포로가 되었나 하는 것이죠. 그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서 그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마르둑 신전과 여러 가지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한테 패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발전되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원하셔서 주신 것이 열왕기서.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가운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가졌던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열왕기서를 어떤 왕들의 계보를 적은 어떤 역사 기록물처럼 대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 받았던 그들에게 이 열왕기서는 자기의 왕들의 계보를 적은 그 역대사가가 아니고 뭐다? 이 시대 가운데 그 포로 시대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이 예언자적인 어떤 메시지가 담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너희가 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너희가 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특별히 신명기 27장, 28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받는 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그 저주의 말씀이 지금 너희가 끝없이 순종하지 않은 그것의 결과물로 열매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준다는 그 저주가 완전히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너희가 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던 작업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본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왕들 전체가 그 신명기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같이 그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근데 그것이 북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동일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저 우리가 이방 민족의 신을 한번 구경 갔다 볼까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색깔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방 민족처럼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방 민족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이방 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다 수용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다 자기의 삶에서 이행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의 결과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이 이제 지난번에 보았던 그 북이스라엘 닮지 않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는 그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남유다에 있는 그 2개 지파만 이제 남은 것이죠. 열왕기하 17장에서 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8장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남유다 왕들만 소개되겠죠. 근데 포로지에 와 있는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남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쩌면 그들의 눈이 번쩍 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하나의 언약 백성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리를 떠나버린 이미 우리 형제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
그 아합의 죄, 오므리 왕조의 죄가 어쩌면 그 남아있는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를 떠나버린 그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는 잘 알았고, 이제 18장부터 나오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지에 있는 우리가 만약 그렇게 대입할 수 있다면,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포로지에 와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열왕기상을 받아서 1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다 읽었고, 이제 18장부터 읽을 차례인데, 이제 정말로 자기들의 직계조상인 그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본다면, 어쩌면 그들 눈 가운데 여기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여기서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가 뭔지를 보자 라는 어떤 그 강력한 마음으로 18장부터 그들이 읽어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18장 이후에 있는 그 왕들 중에서 특별히 남유다가 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지점에 있는 왕들이 두 명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인데, 그 두 왕을 통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열왕기서에서는 또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그 왕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씩 전부 다 어긋나 버리는, 다 왜곡하게 지켜버리는, 이스라엘이 예배하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잘못된 곳에서 예배하게 만들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잘못된 절기를 따라서 예배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그것을 이겨내보거나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갔더라. 그렇죠? 그렇다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또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오늘 그것을 좀 통해서 이 남유다 왕들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4절 보면 아마샤라는 왕을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샤는 모든 일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아 백성들은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 이제 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남유다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또 소개하는 것이 그들이 다윗처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했는가? 아니면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하지 않았는가? 다윗처럼 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것이겠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이 거대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이 다윗처럼 했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각도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다윗 언약을 체결한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혹은 이 사무엘 상하에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대뜸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다윗은 어찌되었든 그 눈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잘하든 교만하든 뭘 하든 그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살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이 이 다윗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나단이든 갓을 보내서 그 잘못된 것을 쿡 찌를 때에 다윗은 쿡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눈 밖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려 했다면 자기의 죄를 찌르는 그 선지자들을 단번에 다 처리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처리했죠.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이 강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그냥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쿡 찌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쿡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주실 때에 그것도 온전하게 감내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윗이 한 어떤 그 업적이나 이런 일들 이야기보다 그의 삶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애쓰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계명의 근거에서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비추고 그것이 아닐 때 회개하며 돌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죠? 이거 해도 됩니까? 저거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모든 어떤 우리 행동의 기준 거지는 다 하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합하다 하시면 합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것인데 그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말씀의 기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그것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죠. 아, 내가 보니까 내가 이 죄를 짓고 싶은데 이것을 지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말씀의 기준에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이 교회,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이 사람도 그렇게 하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 전체를 자기를 쿡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 그것이 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다윗처럼 살아갔다는 그 삶인데, 근데 그 다윗처럼 살아갔다는 그 삶의 증거는 또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이 산당을 없앴는가 하는 두 번째 화두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다윗처럼 했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는가이고, 그것의 다음 두 번째 기준은 더 구체적인 어떤 기준으로 그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여서 산당을 없앴는가 혹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는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남유다 왕들 거의 모든 왕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대비가 됩니다. 근데 어떤 왕들은 이 말을 하지도 않고 다윗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이 다윗 얘기를 꺼낼 필요조차 없는 악한 왕들이 이 다윗 얘기를 꺼내지 않고 또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 산당을 없앴는가의 기준 자체도 접목할 만한 여지도 없을 만큼 악한 왕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이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두 가지다. 뭐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했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그가 다윗처럼 살았는가. 두 번째, 그가 산당은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산당은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 그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신명기 12장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 이 산당부터 없애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너희가 쫓아내는 민족들의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산당인데, 이 모세와 함께 광야 시절을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이방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장소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던 그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그 산당,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 흔적들이 남겨져 있을 때 그것이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영향을 주어서 우리 예루살렘 너무 머니까 이미 여기도 뭐 신을 섬기는 제단이니까 여기서 제사하면 어떻겠느냐, 여기서 예배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마음이 생겨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 가운데 이미 그 우상 숭배의 씨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산당을 없애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러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12장 10절 11절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니 그분이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그것은 너희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소유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은 이후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그곳이 있으니까 너희는 아무데 가서나 제사를 드리거나 너희 봉헌물을 드리거나 하면 안 되고 너희가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을 찾아가서 너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원천적으로 그 길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가 그것이죠. 이 신명기 12장을 완전히 지키지 않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 근데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에서 동일하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바치는 그 일들이 이제 자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중에 그들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는 일로 계속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그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두 번째, 그 다윗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증거가 너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가운데 산당을 없앴는가? 이 남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그 남유다 왕 평가하는 기준 두 가지 뭐라고요?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처럼 했는가? 두 번째, 그가 산당을 없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히스기야 이후로부터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이 전체 왕들이 총 8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또 산당을 없앴다라고 인정받는 왕은 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2명뿐이고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심지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산당을 자기가 다시 만들어냈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남유다가 망할 때쯤에는 이미 모든 왕들이 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이 어떻게 했는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남유다를 왜 그렇게 결국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 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소개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이 완전히 폐역해서 심판받을 때 그때 남유다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히스기야 왕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처럼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첫 번째 기준에 흡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모든 우상을 다 깨부수었다. 이 두 번째 기준에도 아주 흡족한 어떤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전체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죠. 히스기야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전체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를 와장창 받고 있는 그때 남유다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개 이후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모든 이야기들이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누리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18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로 소개되는 그 모든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떠나지 않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그를 번영케 하셨다. 신명기에 있는 순종할 때 받는 복을 히스기야가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야기를 뭐냐면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이제 정복하려고 찾아왔을 때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삥 둘러서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공격을 할 때 사실은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죠.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히스기야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저 사네립이 하시는 저 하나님 모욕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승리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히스기야가 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이죠. 그 기도가 온전히 함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룻밤 만에 그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다 죽임을 당해서 쫓겨나가는 그 승리를 맛보는 것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수명이 늘어나는 이야기를 또 봅니다. 그가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가 직접 살면서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며 살았어야 했을 텐데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편지와 선물을 보내러 왔을 때 그때 뭔가 히스기야는 기분이 되게 좋아서인지 그 바벨론에서 온 손님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전체를 다 구경시켜주죠. 그래서 자기가 모은 어떤 재물이 얼마만큼인지, 자기가 가진 이 무기가 얼마만큼인지, 자기 안에 있는 이 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떵떵거리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그 2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얼마만큼인지 한번 조사해 볼까? 한번 세하려 볼까? 했을 때 그가 했던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그 자랑,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안 보여준 것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했던 것이 히스기야의 어떤 교만한 그 죄를 그대로 내어보내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을 바벨론에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느 왕보다도 회복하는 왕,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받는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바벨론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 이 수면 위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 어느 순간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이 히스기야의 어떤 이 삶 전체가 남은 이 남유다의 전체의 어떤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위를 차지하는 것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 손에 꼽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중에서 거의 원톱을 달리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따랐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바알의 제단을 세웠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별 무리를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안팎의 돛들에
하늘의 모든 별 무리를 위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했고 점을 치고 마법을 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해 그분의 진노를 제한했습니다.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두었습니다. 2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가 원래는 자기 때 산당이 없었는데 오히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산당을 다시 자기가 재건했고, 근데 산당을 재건했으면 산당에다가 우상을 두어야 될 텐데 이 므낫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저 산당을 재건했다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6절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던 그 이방신들을 따라하는 그 죄를 그대로 다시 행했고, 점을 치고 마법을 행했으며 신접한 사람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남유다의 왕인 므낫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무당들과 영매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왕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므낫세는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왕이 다윗처럼 따라가는가, 그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산당을 없앴는가, 혹은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아름답게 만드는가, 아니면 이 우상숭배의 제단을 없앴는가, 이 두 가지인데 이 므낫세는 이것을 합쳐버려서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둡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없고 여호와의 성전이 산당이 돼버린, 이 다른 왕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악한 일을 이 므낫세 왕이 다 자기 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21장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런 가증스러운 죄들을 지었다. 그는 자기보다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했고 또 유다가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에 유다의 재앙을 보내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리게 할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에 사용한 줄자와 아합의 집에 사용한 추를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내되 사람이 접시를 씻어 엎어 놓은 것처럼 완전히 씻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 사용했던 그 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심판의 어떤 재앙을 그대로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히스기야에게는 너가 자랑했던 그 모든 남유다의 것들을 바벨론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심판의 메시지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완전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어떤 그 멸망의 근원, 원인을 찾으려면 이 히스기야와 그 므낫세 왕에게서 일단 1차적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열왕기서를 읽고 있는 그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하고 므낫세 왕 때문이구나, 이 두 왕만 없었으면은 남유다가 아직 건재했을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열왕기하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가 망한 건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죄 때문이군요, 이 둘만의 죄 때문이군요 라고 물을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이후의 말씀이죠.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 다 단순히 왕을 잘못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침몰하는 배에 갇혀 빠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자체가 이미 우상숭배에 깊숙이 발을 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의 악한 죄 때문만이 아니고 이미 그들도 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어떤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1장에서 14장에서 1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유업 가운데 남은 사람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들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원수들에게 먹이가 되고 전리품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해 그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내 진노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내 유업 가운데 남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머지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남유다마저도 내가 버려서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인데, 그 이유는 그저 한 두 왕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뭐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 분열 왕국 때 그 왕들의 악한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그 시기를 정한 이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 근원적인 이유는 뭐다? 출애굽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 이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켜켜이 쌓여갔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아주 준엄하고 무거워서 나중에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사실 히스기야보다 더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낸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남유다 가운데 그 어느 때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부흥과 아주 깊은 어떤 열정을 가진 그 시기를 도래합니다.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때에도 그 요시야 왕의 개혁도 이 하나님의 선언된 심판을 막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만약 이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읽었다. 요시야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거두어지지 않는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린 것이 지금 우리가 맞은 이 상황이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포로 시대 이스라엘은 아주 참혹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시야라는 그 걸출한 왕이 나왔음에도, 그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거두어지지 않았고, 또 보니까 요시야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다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고,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겠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의 잠깐 이 환경을 봤을 때는 마르둑순이 강해서 하나님 지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왕기가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우리가 망한 것은 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말씀의 힘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진작에 멸망시키셨고, 남유다가 좀 남아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150년 정도 남유다의 심판을 유예시켜 주시는 그 정도인 거구나. 그럼 이제 우리는 할 일이 없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가 우리가 지금 포로 시대 때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되어서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이라면, 포로 시대에 와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 이제 끊어져 버린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구나. 이제 우리는 그냥 언약 백성도 뭣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저 한 명의 바벨론 포로로서, 그 자연인으로서 그래 내 앞길 좀 잘 챙기며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내 처세를 위한 유일한 길이구나.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거의 끝까지 읽어가면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4구절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라기보다 마지막 4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은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 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하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알려주시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마지막 4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통치하기 시작하던 해 12째 달의 27일에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네, 그리하여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평생 동안 날마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게 이렇게 하고 열왕기가 끝납니다. 이 마지막 네 구절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앞뒤 문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조금 생뚱맞다라고 표현해야겠죠. 아무런 연관성 있는 이 마지막 네 구절이 마지막에 툭 붙여져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남유다의 왕이 바벨론 왕 엘무로닥 때 감옥에서 풀려난다. 바벨론 왕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호야긴의 죄수복을 벗겨주고 다시 왕의 식탁에 초대하고 또 다른 어떤 왕들보다 이 여호야긴 왕을 더 높은 지위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고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남유다가 망했다. 그리고 끝나야 가장 아름다운 결말인 것 같은데, 가장 자연스러운 결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끝을 내놓고 마지막 네 구절에 근데 여호야긴이 죄수복을 벗고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 포로 시대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언약이 다 깨진 것이구나. 우리의 포로됨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왕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포로된 것이라면 그럼 그것을 좀 잘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와 있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네 구절에서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이 포로 시대 이스라엘이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이 깨졌으니 끝이구나. 다윗 왕조가 끝났으니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의 마지막 네 구절은 거기서 끝이 아니야. 너희는 다시 죄수복을 벗고 회복될 수 있다. 너희는 이제 포로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다시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그 소망이 한 줄기 빛처럼 이렇게 싹 비춰지는 그것이 이 마지막 네 구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구나. 끝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없는 민족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 지금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시기가 끝날 수 있구나 하는 그 소망이 그들 가운데 쓱 심겨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자기의 남은 자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재건하시고 그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시작할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또 사실 이때부터 이미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네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거기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 부르실 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올 날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열왕기하를 다 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스라엘은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알았어. 근데 그 망한 이유가 너무 비참한 일이어서 우리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네 구절을 보니까 우리를 살려주신대.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 포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 툭 던져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열왕기 상에서 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사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7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이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거든 혹은 회개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의롭게 갚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로 패배한 이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가뭄이 들 때 또 그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 때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또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나가서 전쟁하며 싸울 때에 그 출정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앞선 6가지의 기도였는데 마지막 7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 만약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들이 사로잡아간 적들의 땅에서 주께 돌아와 주가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 곧 주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 죄 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저지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지? 라고 고민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솔로몬은 모를 수 있었겠지만 그 솔로몬이 아니고 그 포로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은 열왕기상 8장을 읽고 나서 그 나중에 마지막 9절, 4구절을 읽고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아까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포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아오겠다고 주님께 돌아갑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구나. 솔로몬은 아주 나중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도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기도가 지금 우리 때에 성취가 되겠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라고 자복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매달리는 것이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나의 것 삼는 것이 지금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결국 뭐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전체가 처음 시작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왜 망했는가? 이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망한 이유만 말씀하시고 끝나버리시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귀책이 너한테 있다. 그럼 너희들끼리 잘 살아 하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우리 왜 망했지? 이 질문 하나 했을 때에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한 답만 딱 내리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너희를 향한 계획은 너희가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내 마음을 아는 너희가 할 일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 상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때 있지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만,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응징을 그대로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안 계시구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구나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나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마지막 4구절 통해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아는 자들이, 그 마음 캐치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만이 열왕기상 8장으로 돌아가서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서 그저 내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치면 정말로 그게 종말이 되고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또 그 마음을 알게 된 자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역사를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흠뻑 느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묻어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 때 우리 왜 망했지? 이 질문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내 상황이 왜 이럽니까? 하는 그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 힘이 없으신가? 이 얼토당토 안 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전체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이죠? 하나님 내게서 떠나셨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요? 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질문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니야 한마디만 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원하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수복을 벗고 다시 왕의 옷을 입고 그 식탁에 앉는 그날을 기대하시며 그 일을 진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자, 그 마음을 아는 성도들, 그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를 온전케 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이 회개와 이 절절한 고백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가 단순히 우리가 계속 이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에 초점 맞춰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보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우리 온전히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